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찬양 부르다가 가사 중에 거룩하게 살자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어디로 가요? 수요 목장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설교를 듣고 가서 설교를 나누시면 설교를 한 10번 듣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나누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하고 교회 카페에서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시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10배 이상 듣는 효과가 있어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남게 되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목장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요 목장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또 같이 나누시고 또 삶에서 순종하시는 교우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오늘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4가지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표의 민심이 어디로 갈 건가. 두 번째가 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는 앵그리맘의 40대, 50대 이 학부모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투표 대결도 이번에 주목해야 할 관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박빙 승부처에서 통진당 후보들이 대거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에 나왔다가 사퇴함으로 27억 선거 보조금을 먹고 튀었다 이래서 먹튀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광역 선거 단체장 선거에 이 통진당이 대거 후보 사퇴했는데 무려 32억이 국고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다시 먹고 튀었다고 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 사건,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11장 1절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3월과 4월이 되자 다시 암몬과의 제2차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요압과 가장 뛰어난 그 군사들이 그 암몬의 수도 라빠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빠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왜 큰 성이냐 하면 거대한 수원지를 지키고 있었던 성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요새와 그리고 뛰어난 군사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요르단 암만이 고지대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아빠성도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쳐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므로 랍바는 이름 그대로 큰 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난공불락의 이 랍바 큰 성을 정복하려면 다윗이 1차 전투에서는 함께 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2차 전투에서도 랍바를 정복하려면 다윗이 함께 출전해야 하는데 다윗이 요압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것 때문에 이 영적 나태함이라고 매튜엘리는 표현을 했는데 이 영적 나태함 때문에 결국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에서 이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수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까지는요,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다윗의 생애가 계속 상승세였었어요. 계속 상승하다가 밧세바 사건을 꼭지점으로 해서 다윗의 생애가 하향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네 집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리라 그 영광스러운 예언을 했는데 불과 한 여자 때문에 다윗의 생애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의 밧세바의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둘로 나누어 놓으실 수밖에 없을까? 먼저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좀 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저녁 때, 여기서 저녁은 뭐 한밤중이나 저녁 식사 무렵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낮잠을 자고, 당시 중동 지방은 지금도 그렇지만 낮잠 자잖아요. 유럽도 다 낮잠을 자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다윗이 아마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서너 시경에서 대략 저녁 식사 때까지를 저녁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일어나서 침상에 있으려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다 그랬어요. 이 왕궁의 옥상을 거니면 어쩌다 지금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습관적이에요. 항상 낮잠 자고 일어나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은요, 시온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전망이 좋으냐면 그 밑에 다윗성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대저택의 앞마당이 다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원경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 시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산 황사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 눈으로 봐도 너무나 시야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니면서 아마도 다윗이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그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 왕궁을 거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했다는 어떤 암시가 없는 거예요. 아마 무표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왕궁을 거닐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뭐 목욕탕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나 왜 이러나? 아니요. 여러분 당시 유대 가옥에 보면
그 가옥의 한가운데 마당에 운물이 있고 운물 옆에서 대부분 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운물 곁에서 샤워를 하거나 몸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금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목욕을 한 겁니다. 밧세바 음모론을 잊어버리세요. 그 여자는 그냥 더워서 목욕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는데 어떤 여자도 목욕하면 아름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 구절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얘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죄를 짓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문을 어디서 열어줍니까? 예,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쾌락, 눈의 쾌락에서 육체의 쾌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 세상 외모, 세상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 사랑의 세 가지는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그리고 권력과 재산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그룹의 아이들도 이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애들도 거의 다 벗고 나오다시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켜야 인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스스로 생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세상은 그걸 즐기잖아요. 다윗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는 거예요. 시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임이는요, 최상급 위에 최상급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자가. 순간에 다윗이요, 눈의 쾌락이 육체의 쾌락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알아볼 필요도 없죠. 구글링하면 다 나오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나올 테니까. 그랬더니 이 은밀한 보고자가 가서 보고 이 여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신상 정보가 다 노출이 됐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남편이라는 게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알아보니까 누구예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라는 것은요, 바트, 딸, 세바, 7, 7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7의 딸이고, 이 7이라는 숫자가 지금 11장에서 그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그들의 범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상징적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7이라는 숫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러한 눈의 쾌락을 쫓아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함으로 알아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누군가 하고. 알아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알아볼 수는 있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와. 이게 권력인 거예요. 11장에 데려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권력자입니다. 남자들이 왜 사회적 지위와 부와 성공을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에도 있지만 데려와,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밧세바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밧세바가 지금 생리 중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생리 중인 여자에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생리 중에는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 부정함을 입은 여자를 그대로 거기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지금 생리 중인 여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육체의 정욕에 자기 자제력과 절제력과 판단력을 다윗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장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간음한 사람은요, 율법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실종된 시대인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헤브론에 갔을 때 헤브론에서 아내들을 구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첩첩을 둬두고 거기서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자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두 그룹인데 하나는요, 헤브론 출신의 아내 계열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출신 아내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었을 때의 아내들이 있고 예루살렘 왕이었을 때의 아내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밧세바 사건까지 터진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데에서 마음이 섬찟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가 빛이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여호와가 있는 남자의 아내를 지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영적 나태함에 빠진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이런 비참한 몰골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우리아라는 남편의 아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몸을 씻는 밧세바가 부정함을 씻어버리고까지 계속 씻고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이런 관계에 빠져서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나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도 어떤 변화, 어떤 비참함, 어떤 수치스러움에 빠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최경삼 세계한인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 회장과 그리고 정동섭 교수가 유병헌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유병헌 씨가 이게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벌써 사이비 기독교 언론계하고 그 다음에 교계 정치꾼들에게 만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주머니에 쑤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석 교수가 한때 어떤 책에 서문을 써줬다가 정동석 교수가 이단 교주로 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언론이 정동석 교수에게 집중 포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동석 교수가 뒷조사를 했는데 최상경 목사님하고 뒷조사를 했더니 언론계에 돈을 뿌리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언론계의 사람들이 전화통화한 그 녹취록을 갖고 이걸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이번에. 야, 지난번에 주일날 갔더니 100만 원씩 주더라. 아, 저번에는 500 넣어줬는데. 여러분, 500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요. 아, 그래, 지난번에 200 넣어줬었는데. 아, 그 양반 용돈 두둑히 줘서 만날 때마다 기분 좋아. 이게 녹취록에 녹음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이미 유병헌은요, 이 교계 주요 정치꾼들, 교계 언론들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면 거기서 전화 한 통이면 유병헌 편이 되어서 심지어 언론까지도 이 구원파에 대해서 옹호하는 기사를 쓸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병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임신 사실을 어떻게 은폐시키는지를 보십시오.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아이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자기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임신시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요. 여러분, 누가? 다윗이. 조경호가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 그랬답니다. 다윗이 뭐 하려고? 자기가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왜 이럽니까? 지금 더구나 우리야가 누구예요? 23장에 사무엘의 23장에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야입니다. 그는 햇사람이었지만 햇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완전히 그 국적을 바꾸고, 그리고 이름마저도 우리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바꾸고, 그리고 다윗의 37명 용사 중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이고 다윗에게 충성된 그 남자의 아내를 임신시켜 놓고 마치 그 남자가 임신시킨 것처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누구까지 동원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까지 동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요압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요.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건 다 뭐예요? 쇼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네 아내랑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기대했지만 우리야는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안 들어가요. 안 돼요. 이러고 안 가요. 집에서 안 잡니다. 어디서 자요? 왕궁의 문에서 잡니다. 대단히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나라를 생각해줘서 정말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아는 다윗인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왜 집에 안 가서 자! 이러고 묻습니다. 11절 우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언약궤가 지금 야영 중이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사울도 그랬지만, 그리고 그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시대에도 그랬지만, 거룩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끔 언약궤를 전쟁터에다가 모시고 갈 때가 있었어요. 지금 언약궤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지금 거기 라빠 근처에 진치고 있는데 언약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는 언약궤가 지금 야영 중에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데, 그리고 나의 최고 사령관 요압과 그리고 나의 동료들과 나의 부하들이 지금 들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언의 살아계심을 두고 뭐예요? 난 절대로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다윗 같으면요, 10장에서의 다윗 같으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다윗이 회개 자리로 나아갔을 텐데, 다윗은요 전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할 수 있는 건 다예요. 왜? 사람이 취하면 당연히 성적 본능이 일어나서 집에 가서 잘까 하고 모든 심리적인 거는 다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고 얼마나 의지적인 사람인가 보십시오. 술에 취해서 완전히 쓰러질 정도가 됐는데도 어디로 갔어요?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가지.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계속 술 먹여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냐고 왕이 호령을 해도 안 가요.
왕의 선물을 따라 보내고, 여러분 왕의 선물이 따라오면 자랑스러워서라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래도 왕의 선물이 따라와도 왕이 왜 안 가냐고 진지하게 물어도 술이 잔뜩 취해도 여전히 안 가요. 이게 우리아의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이스라엘과 다윗에 대한 충성됨이고, 그가 다윗의 용사로서의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아의 충성됨에 비해서 다윗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에요. 이런 비열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데 우리는 다 놀라움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쨌든 꾀를 내어서 뭔가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죄와 실수를 덮어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밉니다. 세월호에 유병원 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윗도 그런 거잖아요. 유병원도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사이에 체코 대사관에게 정치적 망명까지 신청을 해놨어요. 정치적 망명하고 빠져나가면요, 더 이상 한국이 어떻게 이 사람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체코 대사관이 형사 처벌 대상자를 우리가 망명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이게 막힌 거지, 만일에 체코 대사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이 나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으면요, 그냥 눈 뜨고 놓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지금 임신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통 남자들이 이 생각을 할까요? 그 남자를 불러다가 자기가 슬쩍 덮어버리고 위장해버리고 하려고 하는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윗도 영리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자 14절에서 25절까지 두 번째 음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음모는요, 14절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 누구에게?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15절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요, 자기를 살해하라는 다윗의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요압에게. 누구 죽이라고? 너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가 자기 손으로 들고 가서 요압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이 토막 살해 사건보다도 더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죽이라는 편지를 그 사람 손에 들려보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비열해진 거예요. 요압은요, 군대 장관이니까, 총사령관이니까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한 번 더 카톡으로 물어보든지 밴드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전화세가 비싸면 카톡에 뭘 하든지 했어야지. 그냥 죽이라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은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있어요? 16절에 그 성을 살펴 암몬의 용사들, 절대로 이스라엘 군사력 가지고 쳐서 이길 수 없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의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보내요. 죽은 목숨이죠. 결국에 우리아도 17절에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없으.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총사령관이 다윗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함께 가담할 뿐 아니라 이 우리아 하나 죽이자고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로서는 인력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하나 죽이자고, 우리아 하나 죽이자고 주변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우리아를 제거해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의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동원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령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가보시면 그 당시 전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23절에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아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암몬의 유인 작전에 완전히 말려든 거예요. 아니, 일부러
말려든 겁니다. 왜? 요압과 같이 최고의 군사 전략가가 암몬의 이 유인작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압이 의도적으로 내버려 둔 겁니다. 왜? 그래야 죽이니까. 여러분, 유인작전은요, 아주 기본적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같이 뛰어난 전략가가 이걸 몰랐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유인작전이 뭐라고 쫓아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그 성은 어떤 성이 있어요? 암몬의 최정예 용사들이 있는 성인데요. 어떻게 거기를 겁없이 뒤쫓아갈 생각을 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요압은 이미 드론을 통해서요, 무인 비행기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암몬의 장수가 있는지, 암몬 장수들이 어떤 작전 회의를 했는지 이미 무선 도청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버려 둔 겁니다. 왜? 우리야 죽이려고. 그리고 24절에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냉담한가 보십시오. 25절에 저는 이 25절을 읽다가 이야,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 사람. 인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번 넘어졌는데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전에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그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퍽퍽 쓰러지는 거 보니까 가능하구나 이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여러분 25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아무나 다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여놓고. 누가 공모해서? 요압이 공모해서. 그 때문에 누가 더 더불어 죽고 왕의 최정예 군사 왕의 최정예 최고의 정예 군대 몇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런 손실에 대해서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다윗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는,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존칭이나 했겠습니까? 칼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죽인다 그랬겠죠. 푸념하듯이.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너는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네가 할 일은 이제부터 이 라빠성을 정복하는 거다. 뒤는 잊어버리고 우리아가 죽은 거, 그 다음에 왕의 최고의 정예 군대가 죽은 거, 그건 개의치 말고 잊어버리고 땅에 파묻어버리고 이제부터 뭐하라? 라빠를 정복하는 일에 힘써라. 왜? 왕의 고민이 해결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 독재자와 이발사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이 영화 제목이 위대한 독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찰리 채플린이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히틀러 역할을 하고 한쪽은 유대인 이발사 역할을 합니다. 히틀러는 당연히 권력을 가진 자의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악의 인물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발사는요 당연히 선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 혼자 이 두 가지 역을 다 해요. 그러다가 독재자는 결국 처형대로 가고 이 유태인 이발사가 마지막 대국민 연설을 하는 걸로 이 무성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악의 화신 히틀러가 있고 선의 화신 유태인 이발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악의 독재자가 있고 선의 이발사가 우리 안에 다 공존을 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선한 이발사였을 때는요, 그는요 요단 아래 아들 무비보셋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는 언약적인 은총뿐 아니라 자기가 입은 사소한 은혜까지도 다 갚는 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던 악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그것은
악의 모든 게 다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을 뿐 아니라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것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거짓말의 죄를 짓고 있죠. 심지어 그 남편 우리아에 대해서 거짓말의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으니까. 하나가 터지자 줄줄이 다윗 속에 있는 거짓과 다윗 속에 있는 악과 다윗 속에 있는 수치를 모르는 성품과 다윗 속에 있는 이 잔인함이, 이 공격성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져 버려요. 다윗은 자기의 최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덮어버리기를 원하는, 불필요한 전쟁까지 일으켜서 결국 사람들의 인력을 다 소모시키고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뭘 원했어요? 덮어버리기 원했는데 드디어 우리아가 죽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옛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일에 옛사람을 입어버리면 다윗과 지금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으면 10장까지 다윗. 근데 만일에 옛사람을 입어버리면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다윗. 완전히 인생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26절 27절에 마지막 단락에 가서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이제는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성경에 26절, 27절에 이 두 개의 아내라는 걸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오니라. 결국 밧세바는 자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남편을 살해한 거에 대해서 결국 그녀가 울기를 시작하는데, 유대 율법에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호곡하게 돼 있어요. 밧세바는요, 바트세바 7의 딸입니다. 결국 몸을 씻다가 부정함을 씻다가 결국 일주일 동안 부정함을 씻고 일주일 동안 남편의 죽음을 호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다윗이 궁으로 데려옵니다. 왜요? 빨리 데려와야 거기서 태어날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돼요? 다윗의 아이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범죄가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야지, 그래야 자기의 죄가 완전하게 덮여지고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그의 지혜와 영리함을 다해서 이걸 파묻어버리고 은폐시키고, 그리고 이 여자를 결국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내.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러한 다윗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죄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12장부터 그의 가정에, 13장부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의 가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윗의 범죄,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이렇게 크게 소문을 내게 하시고 이걸 큰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셔서 다윗의 인생을 밧세바 사건으로 완전히 두토막 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왜 밧세바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낮잠을 자다 일어나도 그렇지, 아무리 영적으로 나태해도 그렇지, 아무리 지붕 위를 한 산책하다가
밧세바가 정말 아름다워도 그렇지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이렇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악하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아는 다윗 맞나요? 다윗이 왜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의 행동도 정말 악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놀드 앤더슨 구약학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다윗 시대까지는요 성모럴이 완전히 해이해진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간음이라든지 이런 간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신명기 법전, 하나님의 십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이미 다윗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사울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자기 딸 미갈을 남편과 아직 결혼 상태에 있고 합의 이혼 상태가 아닌데 이 미갈을 다른 여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게 벌써 이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에게 줬으니까 간음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미갈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미갈과 결혼한 그 남자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다윗은요 또 나중에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죄책감이 상실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아내 삼고 예루살렘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아내 삼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못 느끼잖아요. 언제까지?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네가 죄를 졌어 라고 말할 때까지 다윗이 몰라요. 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는요 더 비참하잖아요. 사사들도 다 우리가 기드온도 입산도 삼손도 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했는데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거나 이 성적인 간음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도덕적 해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 죄를 붙들었지 이 성적인 죄는 죄로 여기지 않은 시대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데려다가 그것도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 여자가 남자들한테 범하고 죽게 되니까 그 여자를 12토막으로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전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12토막을 보냈을 때 거기에 율법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인 죄에 대해서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심판을 해야 돼요? 그 레위인부터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도 상관없고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처벌도도 상관이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사울 시대의 미갈 사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당시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당시 하나의 사회적 풍습이 형성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막아버리신 겁니다. 왜요?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예루살렘 다윗성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미 예언까지 됐잖아요.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거라고. 그리고 다윗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영토를 다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밧세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살아있고 성전이 살아있고 언약의 땅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둘로 나누어서 다윗이 순종할 때에는 축복, 다윗이 불순종하면 저주, 이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윗이 저주를 받는 것을 모든 백성이 지켜보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에 우리가 세월호 사태 때문에 2달 넘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야 했잖아요. 매일같이 뉴스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해야 됐잖아요. 저도 이 넥타이를 아직도 못 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애들이 다 나올 때까지는 제가 노란 리본 대신에 검은색도 아니고 비슷한 색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이 넥타이를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꺼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이 새로워지는 개혁의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시 창고에서 꺼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지혜, 그의 전략, 그의 용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언약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 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통해서 뭐까지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까지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바쳐서? 자기의 죄를 바쳐서 자신의 그 치욕스러운 죄를 드러내므로 그냥 과거 같으면 사울 시대 같으면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는 이걸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사는 거 그래 눈 감아주겠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돼. 왜? 다윗이니까. 왜? 메시아의 가문이니까. 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표상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 드러내서 사무엘하 후반기는요 완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는가, 그의 삶의 온갖 혼란과 악순환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이 꼴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치스러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의 온 삶으로 율법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율법의 증언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걸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뭐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뭐 사울도 그랬으니까 너도 봐줄게 이렇게 지나갔으면요 메시아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커다란 예배당만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조직만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살면 그게 지금 한국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요 밧세바의 범죄로 자기가 온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이 죄를 졌다가 결국에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그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침대가 눈물로 뜰 때까지 회개한 거잖아요. 죄인 걸 알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하나님의 언약. 신명기 언약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상에 기억시키는, 율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선물로 주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살고 계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생생하게 인간 드라마가 세상에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 복음의 인간 드라마,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 드라마, 하나님의 공의의 인간 드라마를 펼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범죄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의 기념비로 세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용기와 그의 지혜와 그의 용맹함과 그의 헌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 이제는 그의 밧세바와의 범죄마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고통마저도 끌어안고 살아있는 믿음의 표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과, 그리고 아직도 세월호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